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첫 번째 주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무척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 먼저 드리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중에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곳이든 어느 자리이든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친구들에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도 예배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큰 감동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세요. 유초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곳에 더욱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부터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너는 축복의 씨앗을 찬양해 볼 건데요. 찬양하는 동안 옆에 친구들과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열매가 이 땅에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도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나의 선하신 목자 찬양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의 내용처럼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면서 예배를 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이니까 그러면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부터는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 예배를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2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억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일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남을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에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3장 찬송한 뒤에 우리 이대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강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종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와 화평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유초동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에 완공될 유초동부 예배실 역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유초동부 교사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광교회 교회학교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올해도 신입생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학생들의 등굣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도 보살펴 주셔서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유난히 추운 겨울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벌써 올해 첫 달이 끝났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엔 코로나 관련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울고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학생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강도사님과 강도사님 가정에 지금과 같이 화합과 행복만이 있게 해주시고 두 아들이 장성하여 주님의 종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교사분들도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일날 아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은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까운 친척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명절을
다른 가족들은 못 만나더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번째 질문부터 15번째 질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 예배실이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청소도 다 끝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책상이며 이것저것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바닥도 코팅을 해야 된다고 해요. 바닥을 오래 쓰려면은 또 코팅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 끝날 때까지 또 계속해서 기도 함께 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말씀 강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벌은요,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은요, 영원한 죽음,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영원히 죽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 감사하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과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히 벌을 받지 않은 그 과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번째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은 그의 의가 만족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는 이 완전한 만족이 우리 자신이나 타자에 의해, 즉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번째 질문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가 만족이 된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 상태,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죠. 아담이 지은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13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이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죄를 원죄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요, 죄는 죄를 낳을 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타고난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3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그저 우리 스스로 죄를 계속해서 더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자, 사람이 아닌 타자,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14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해, 사람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단지 피조물로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14번째 질문의 답에서요,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해칠 수가 없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다른 피조물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만큼이나 다른 피조물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만이 피조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전부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보다 다른 피조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하찮게 여길 만한 이유는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었고 다른 피조물들이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그 무엇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방법 자체가 없다는 말이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포기해서 죄에 더 빠져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의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15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중보자 혹은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람,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그 사이에서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고, 또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해 주시는 분을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이면서 구원자이신 이분의 특징에 대해서 15번째 질문에서 답하는, 그러니까 15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5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중보자 혹은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분은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는 바로 누구냐?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답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만족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누구냐?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저지른 일을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죄를 사람이 덮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참 사람, 즉 죄가 없고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강력하고 또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깨트려 버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회를 만족시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이 과정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깨져버린 의를 하나님께서 홀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맡겨준 우리의 생명 가장 안전한 곳에 맡겨졌으니 안심하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초등부 예배실을 지하로 옮겨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직도 채워져야 할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지하 예배실이 다 채워졌음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계획이 다 각자의 시간에 딱 맞게 이루어져 가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잊지 않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